357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유다의 가르침 7번째 시간으로요, 영적인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교훈은 다릅니다. 발람 사건이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유다는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첫째 올무를 놓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까지 하게 했다. 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 하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집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었어요.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아무도 안 따라가겠죠? 그것이 주는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 발람의 교훈이 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한다니까요. 성경에서 행음이라는 것은요, 음행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다른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행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음이라는 것은 본 남편을 놔두고요, 다른 남편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행음하는 자들이 있고 음행하는 자들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 근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말한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최소 단위는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많은 성도들에게 다 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 교회의 최소 단위는 나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자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자인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행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자기 나름대로 또 예수를 하나 만들어, 이상한 예수님 만들어서 아니 진짜인 줄 알고 이걸 섬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라고 하고 바로 이것이 행음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음녀는 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미 퍼뜨려 놓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아리따운 그 모압 여성들이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 앞에서 밥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부르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가르쳐줬다. 발람 선지자가 말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하기 시작.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자신은,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부와 명예를 얻고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을 정복하고 미디안 5왕을 죽일 때 그 왕과 같이 있었어요. 왕과 같은 명예를 발람이 얻었고, 그들과 같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 즉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 결과를 얻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을 받은 목사들은 우상을요, 저 절간의 부처가 우상이라고 하고, 뭐 단군 신상이 우상이라고 하고, 무슨 뭐 세종대왕 상, 이순신 장군 상 같은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우상 숭배자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저게 우상이고 저게 우상이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뭐예요? 아무 것이면 이 존재의 것, 이것이 이게 연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없는 거라는 얘기, 없는 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소리는요, 우상은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발람이 가르쳐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의 교훈의 결론은 뭐냐? 칼빈 교리 예정론은요, 분명 음행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간음죄를 지켜야 했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맞지만, 칼빈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목사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재물이 쌓이고, 그로 말미암아 목사는 재물을 얻고 누리고,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음란죄를 짓고 음행을 짓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목사는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니골라 집사를 중심으로 니골라 당이 만들어져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라면 당연히 쫓아야 되지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쫓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일명 니골라 당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이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10분의 1 돈만을 가리켜서, 이거 내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산다라고 가리켜서, 교회 안에 재물은 쌓이지만, 그래서 그 재물로 목사는 누리고 살지만 성도들은 음행죄에 빠져서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11조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도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거 잊지 말라고 11조를 하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는 수는요, 전체의 수예요. 그 전체에서 1은 대표수입니다.
전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11이에요. 11.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11조를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11조를 먹고 마시는데 그 11조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 이게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건 뭐예요?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게 11조예요. 11조. 근데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십자가로 패하셨으니 그랬어요. 의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11조입니다. 이 의문이라는 게 의례법이에요. 의례법.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또 한 달에 한 번은 월삭. 1년에 하는 6월절에 하는 6월절. 또 초막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의례법이에요. 또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켰던 건데 의례에 속한, 여러분,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의 율법. 명령이 아닌 율법이 있죠? 제사법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만일 제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드리려면 드리고 내가 회개하려면 드리고 회개 안 하려면 안 드려주세요. 자, 명령이 계명이 아닌 율법이 있는가 하면 명령의 율법이 있죠.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의 율법이 다가 아니고 명령의 율법 중에서 의례에 속한 명령의 율법. 1년에 한 번씩 하는 6월절 반드시 지켜야 되고 77절 초막절 다 지키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먹고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 먹고 마시는 것.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켰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77절, 맥주절 이런 걸 안 지켜요. 또 먹고 마시는 11조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돼요. 아무리 교회가 돈이 필요해도 11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11조는 예수님이 몸으로 패하신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패했다고 해서. 그런데 11조를 내야 복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인 겁니다. 니골라 집사를 중심으로 11조를 걷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교회에 쌓이니까 그 돈을 갖고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 200명만 넘어가면요 장관보다도 월급이 많아요. 목사가. 그러니 10,000명,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남 못 주고 다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상속. 그런데도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좋다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이 한심스러운 거죠. 그냥 목사들이 이것을 가리키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겠어요? 절대로 안 가리키죠. 몰라야 되니까. 알면 자기를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이 죄를 범하는 건지도 모르고 열심히 11조를 내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11조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신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 여러분, 그래서 발람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냐? 백성들은, 성도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선지자 자신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찾아보면 예정론도 발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왜? 예정론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음행은 하게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부와 명예는 얻는 게 아니에요. 음행도 저지르고 부와 명예도 얻는 것은 교회 안에는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쌓이니까 5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냐. 내가 볼 때는 사탄의 교회인데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여러분, 악한 죄를 짓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의례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와 함께 의례법은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의례법을 지금 지키라고 하고 있는 정신나간 목사들, 악령받은 목사들이에요. 성령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최고고 외제 탓하고 더 크게 짓고 평생을 누리고 살고 발람 같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자식에게 물려줘요. 또 아까우니까 자식에게 상속해줘.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또 그걸 따르고 믿는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목사 저주를 잘해요. 성도들은 안 씁니다. 바울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놓고 자기는 또 저주를 있는 대로 퍼부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도 모르면 전하지 마세요. 전도 함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교회가 이게 올바르지 못한 11조로 하는 이런 타락한 교회인데, 이 11조라는 타락한 교회를 홍보하고 전파했다? 그건 바로 저주받을 자입니다. 목사와 함께 저주받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돈 바치고 그 들러리 노릇하다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11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이라고 암헌금이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요, 연보밖에 없습니다. 연보. 그래서 연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연보 외에 다른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그 십자가로 의례에 속한 모든 증서를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없어졌고,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는 연보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교회면 여러분 연보를 많이 하세요. 또 전도 사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타락한 교회, 11조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요, 그들의 그 악한 사탄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